구약성경 431쪽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끈 구원을 이루는 요나단이 죽겠나이다. 불편하고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왼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으니 백성이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육체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과 요나단의 잘잘못한 이야기. 잘잘못을 따진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잘잘못하다 뭐 이런 표현하잖아요.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잘잘못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여러분 이 말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분들은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옳고 그름으로 모든 것들을 따지려고 하고 네 편 내 편으로 상대방을 가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편을 가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참 어렵습니다. 늘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정당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걸 설명할 수 있거나 혹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삶의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 정당성이 없을 때 불안해하고 또 그런 삶을 우리는 비겁하거나 아니면 죄악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죄를 짓는 사람, 죄인들도 죄인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성은 중요합니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든 설명하게 됩니다. 정당성을 상실하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는 식으로 사람을 만나면 친구를 사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을 다른 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나야 나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 기준을 두면 되겠지만 다른 이들은
내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왈가왈부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들이 내 기준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내가 월급을 준다거나 내게서 어떤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나 그 기준을 따라주는 것이지, 그것이 지나가면 그들이 계속해서 함께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해놓은 이도 있고, 아침 8시에 일어나는 것이 기준인 이도 있으며, 밤새 일하고 정오에 일어나는 삶의 루틴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함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기준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만남의 출발입니다. 그렇다고 기준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 기준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기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약속입니다. 상호 간에 기준을 합의하고 그것을 지키기로 한다면 그게 곧 약속입니다. 약속은 곧 신뢰로 작동하고, 이것이 깊이 길게 지켜지면 신뢰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태도가 신앙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작동합니다. 성경적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으로 세상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아적인 신앙적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자칫 주홍글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정작 세상도 그와 같은 우리들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움직이지 교회의 기준으로, 성경과 진리의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변화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제자도의 원리는 깨우침을 전제로 합니다. 절대로 억지로 하게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신앙을 가진 교단끼리, 교회끼리 서로 물고 뜯는 것입니다. 신앙의 색깔이 얼마나 요즘에 다채롭습니까? 강조점이 다르다 보니 서로 다른 세계관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별로 특색이 다르고 그 특색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신앙의 색깔이 정말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혼란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허물을 가리워주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이라도 서로의 상처를 달래주고 가리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랑 없는 공의, 그것은 곧 심판입니다. 공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더러움과 악함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를 희생이라는 놀라운 조화로움으로 완성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기는 하겠습니까? 죄를 분별하고 세상을 판단하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거룩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서두는 결론부에서 다시 재론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도대체 여기서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끈에 올려야 할지 매우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는 드는 어떤 생각과 판단들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참입니다. 사울은 실제로 죽을 때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을
벗어나지 못하고 전투 중에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사울을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의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고 법궤를 빼앗겼다가 법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지도자 사사가 되어서 다스릴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한 번에 무찔러버리고 그 이후로 사무엘이 지도자가 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미국과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중국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상황이 반대로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바뀌니까 금세 이웃에서 그들의 가시인 블레셋이 다시 공격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그리고 이 죽기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을 그냥 사무엘을 한 번에 정리한 그 일을 죽기까지 정리 못하고 결국 그 블레셋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이른바 믹마스 전투의 한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은 왕으로 택함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사울이 첫 번째로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져 오고 이 나하스와의 완벽한 승리를 이루므로 온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에 들어서는 사무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이제는 사람을 왕으로 모시게 됐다는 매우 유감스러운 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죄를 범했느냐, 나는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렵게 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아무것도 어렵게 한 것이 없습니다, 너랑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쟁론하자,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 12장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지도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역사의 뒤안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이 본격적인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지요.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전쟁의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13장, 14장을 세 가지 시선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여러분께 객관적인 시선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울의 시선으로 사울이 생각하고 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오늘 말씀해 주신 제목이 사울과 요나단의 잘잘못한 이야기인데 요나단의 시선으로 요나단이 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은요,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매우 두려움에 떨면서 흩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군사들이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주둔하게 됩니다. 근데 군사가 얼마나 많았던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사무엘상 13장 5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3만 병거, 6천 마병,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의 군사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군사가 3천 명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성경을 좀 13장, 14장을 여러 번 찾을 거예요.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자, 보세요.
3천 명의 군사가 전부였습니다. 지금 3만 병거에 6천 마병,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이 믹마스의 진영 주둔하고 있는데 3천 명의 군사가 전부고 그 중에서 믹마스에 있는 군사는 2천 명, 기브아에 1,000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사울은 믹마스에 있지도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길갈에 있어요. 길갈에.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이라는 전쟁에 나가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어떤 기치를 드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길갈에, 그러니까 군사들의 입장에는 왕이 지금 믹마스에 있지도 않아요.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렵고 떨리겠죠. 엄청난 군사, 블레셋의 군사들이 가까이 있으니 그들 스스로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2,000명의 군사들 중에 이타라는 병사들이 생깁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다 이제 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아 땅으로 가되, 도망치는 사람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백성들이 다 떨었다고 말해요. 그들 가운데 삽시간에 두려움이 있어서 이 전쟁이 얼마나 일방적인 전쟁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숫자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2,000명의 군사가 60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가량이요? 600명 가량. 1,400명은 숨었거나 도망쳤거나. 그리고 믹마스에 남아있는 그런 백성들, 군사들은 600명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더군다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백성의 손에 뭐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총칼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블레셋은 철기가 있었어요. 철기. 다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농기구들도 고치기 위해서는 블레셋 지방에 가가지고 고쳐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를 가진 자라고는 왕하고 왕의 아들밖에 없고, 백성들은 다 농기구 같은 걸로 들고 싸우던 거예요. 졸전이죠. 여러분, 숫자적으로도 열세고 좋은 화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군사의 숫자보다 무기의 중요함이 훨씬 더 강력하죠. 핵 한 방이면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리 핵이 강해도 그 핵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으면, 만약 그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100%라고 한다면 핵이 안 무서울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도의 정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적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군사력일 수 있어요. 요즘은 숫자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때는 숫자가 중요해요. 근데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무기도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또 군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누구보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긴장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도 안 좋고, 가족들이 요즘에 신경이 너무 과민해져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사라지고, 이렇게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무지하게 어려워서 밑바닥을 헤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가능하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선으로 가서요, 그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잠시만요. 13장 8절 9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러분, 지금 길갈에서 사무엘이 오셔야 돼요. 사무엘이 오셔야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시시각각으로 지금 전쟁의 위기는 지금 닥치고 있는데 총각을 다투는 이 상황에 사무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애가 탈 수밖에 없겠죠. 기다리다 못해 딱 2대가 지났습니다. 2대가 지나자마자 번제물 가지고 와. 그래서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는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지금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은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가 그냥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실수인가. 사무엘이 와서 여러분들 읽으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우리의 마음의 심경을 공감하면서 사울에게 마음을 주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렵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어리석은 일을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대요.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거래요.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적용하자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급박한 중요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노선까지 말씀하지 해주지 않으세요. 잘 들으세요.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기준을 하나님은 너무 잘하셔서 그때까지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요. 그 기준의 시점이 지나가야 그때 알게 하세요. 너무 중요해요. 제가 어떻게 산위의교회 여기 망포동에 왔다고요? 제가 2년 동안 준비하고 부동산 계약 날짜 정해놓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응답해 주세요. 응답하지 않으면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놨잖아요.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 포기했어요. 2년 준비한 거 포기했어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준비한 거 모든 걸 내려놓으면 이제 저도 그 사임해야 되는데, 그만두고 개척할 시점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준비했던 모든 것들 다 내놓으면 그거 어떻게 해? 인간적으로 대책이 없어.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 전 대책이 없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래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지노선을 지나갈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작동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그걸 몰랐어요. 전세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식적으로, 전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수지가 안 맞아. 여러분, 승리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겨 이거?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그 이길 수가 없는 전쟁에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엇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돼. 내 능력으로 우리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냥 깨작깨작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한 그 기간, 여러분들의 그 마지노선을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심력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요나단에게로 가보죠. 요나단은 이런 상황 속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무엘상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직 본문에 안 들어갔어요.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혈혈단신으로 그 3만 병거 6천 마병이 있고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의 군사가 있는 그것으로 침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게 용기입니까? 만행입니까? 여러분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이 행동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져 있는가는 6절에 보면 나옵니다. 14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나단이 이 대목에서 두 가지 명언을 해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여호와의 구원은 뭐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을 내걸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수많은 블레셋의 군사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고 이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다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만용을 부리는 것 같은 이 요나단의 모습이 만용이 아니었고 믿음이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와, 어떻게 저런 결단을 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명언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실까 하노라. 저는 이 대목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실까 하노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니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이 되게 매너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똥매너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지금 매너 부릴 처지예요? 매너 부릴 처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적진을 혈혈단신, 무기 든 소년 둘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적진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결정을 하고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 이제 죽기 살기로 저 적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정서잖아. 우리 정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되게 강제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한대요.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뭐 하는데? 자기 목숨 거는데. 모든 걸 다 걸고 적진을 들어가는, 그 감행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강요하고 강제하고 그러셔야만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막 어렵게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참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실까? 구원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 사기가 빠져있는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 왕인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용기 백배한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일에 내가 용기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이 일이 혹시 내가 죽을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가능성,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의 가능성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정말 그게 분명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말씀하셔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믿음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강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요나단을 위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대비해보죠. 그 아버지 사울은 이와 같은 전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총각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 그 제사를 드릴 것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답답하고 마음의 어려움들을 실수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쪽으로 결과를 행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요나단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셨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오늘 이 요나단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사무엘상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자, 이렇게 믿음으로 그 적진을 향해서 돌진한 요나단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할 때, 그가 한 행동이 대단한 목숨을 건 용기였는데, 그럼 한 2000명쯤 죽이거나 삼손처럼 그런 일이었으면 대단한 결과일 텐데, 실제로 그가 한 건, 물론 이것도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만 2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어떤 크기냐면 반나절 가리 땅 안이라고 그랬어요. 소가 밭을 갈면서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그런 땅의 넓이에요.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에서 20명이라는 그런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되었느냐, 이게 의미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12절이 나와.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이 요나단의 이 행동이, 이 20명을 죽인 이 행동이 큰 떨림이었대요. 얼마나 큰 떨림이냐면 전세를 역정시키는 떨림이었던 거예요. 전세를 뒤바꾸는 떨림. 그래서 블레셋 군사 전체가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스라엘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고 2,000명 되는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공포에 떨었었는데, 이 요나단의 용기 백배한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죽지 않고 살고 20명을 쳐 죽이게 돼서 이 사건이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이전에 블레셋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때 쳐들어왔다가 완전히 만방으로 박살이 나가지고 돌아가서 다시는 사무엘 때 쳐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랬다가 사울이 왕이 되니까 쳐들어왔는데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나 보다. 그들 스스로가 자중질환에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같은 사건이 어떤 울림이 있었냐면, 숨어있던 2,000명에서 600명이 됐으니까 1,400명은 도망치거나 숨었잖아요.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사건에 용기를 얻어서 일어나서 다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 중에서는 용병이 있었다고 해요. 용병. 그 용병들도 그 이스라엘의 편에 가담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성경을 여러분 꼭 14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런 대목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명밖에 죽이지 않은 이 사건이 3만 병거와 6천 마병과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서 그들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싸워가지고 패배에 이르게 하는 이런 사건으로 변화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게 상식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두려움으로 바꾸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떤 믿음으로 대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을 반전으로 바꿀 수 있고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반전의 역사를 내 믿음으로 이루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삶에 그런 일들이 연출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사울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사를 본인이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집례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안 오니까 이 사울이 집례를 하고, 아마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하셨겠죠. 빨리 가지 않은 거겠죠.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미 아들 요나단이 적진에서 소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됐는지 여기 점호해 보라고 누가 빠졌는지 보니까 아들 요나단이 없고, 그 사이에 전쟁이 전투가 일어나게 돼서, 그래서 사울이 그때서 나타나게 돼서 그때서야 전투에 같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전의 기세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을 선포하느냐? 여러분 본문의 말씀 24절, 14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한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전쟁 중인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금식을 선포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금식 언제 해요? 금식 언제 합니까?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때, 이럴 때 하는 게 금식이에요. 전쟁할 때는 금식하는가? 전쟁하기 전에 금식하고, 전쟁할 땐 잘 먹어야 돼. 먹어야 될 때가 있고 굶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었죠. 근데 그 승리의 원인을 자기가 차지해야 되는, 왕이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조바심이 났던 이 사울왕이 그 제사의 기한도 지나면서 제사도 본인이 집례하고 이것들을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음속에 이 조바심을 버리지 못하고 금식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식의 선포가 어떤 결과를 이르게 하느냐면 그 아들 요나단이 그 금식하라는 그 이야기를 진영 밖에서 전투 중이었으므로 듣지 못했거든요. 꿀을 찍어 먹어가지고 요나단이 그 명령을 어기게 되죠. 어기는 결과를 만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허기져서 그 적의 탈취물을 얻어서 그 적의 짐승들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고기를 핏째 먹는 사건이 발생해요. 왜요? 너무 배가 고파서. 피를 뺄 만큼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 핏째 고기를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단 말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제 전투가 이제 끝나고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따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날에 어떻게 했어요? 대답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을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울의 생각에 그런 거예요. 사울의 생각에. 그리고 그래서 누구의 죄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39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이런 맹세까지 하면서 발본색원, 이 죄의 발본 원인이 누구인가 찾아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편에, 군사들이 저편에, 사울과 요나단이 이 편에 제비를 뽑았더니 사울과 요나단 편으로 제비가 뽑혔어요. 사울과 요나단 편으로 제비를 뽑았더니 사울이 아니고 요나단이 제비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요나단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오늘 사건에서. 4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요나단 죽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잘잘못, 여기 음악 좀 꺼주세요. 여기 음악 소리 들려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주석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요, 24절 앞에 뭐라고 타이틀이 걸려 있냐면, 사울의 맹세와 요나단의 실수라고 말해요. 사울의 맹세와 요나단의 실수. 그리고 실제로 사울이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정확하게 요나단으로 향해서 그게 뽑혀지고 있죠. 그러니까 왕이 선언한 이 금식의 선언에 대해서 금식을 어긴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이 제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면 요나단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잘못한 겁니까? 이 금식을 선언한 사울왕이 잘못한 겁니까? 이게 어려운 난제예요. 지도자가 이게 법이라고. 근데 악법도 법이에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존중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이 왕 되심이 이제 사울이 왕으로 됨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의 역할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하던 그건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치의 역할과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잘못 판단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인간인 왕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의 원인을 자기에게 두기 위해서 금식을 선언하는 욕심과 만용을 부렸거든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그 잘못을 뒤집어쓰게 되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는 실수를 저지르게 한 거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잘잘못을 성경적으로 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족들이 가정에서 여러분 다툴 때 아빠가 잘했고 엄마가 잘못했고 큰아들이 잘했고 동생이 실수했고 여러분 따져요? 따져야 돼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가족들은 평생 잘잘못을 따지면서 살게 될 거예요. 제가 앞서 허물을 가리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오늘 사건 속에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까? 요나단과 함께 하셨습니까? 요나단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요나단이 왕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를 질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되게 어려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롭다고 하지만 대단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죄인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고 요나단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성경에 매우 난제인데요. 아무리 읽어도 사울이 잘못했고 요나단이 잘했는데 하나님은 사울의 편을 들고 계시고 요나단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나 오늘 이 안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쓰임받는 사람이 잘잘못을 가리게 될 때 자칫 그것은 만용이 될 수 있고 큰 엄청난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잘잘못을 가리게 되어지는 순간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이 잘잘못을 가리는 순간 어려울지 수도 있어요. 가장의 권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실수를 인정하고 요나단이 승리의 원인을 만들었으면 요나단을 위해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그는 나보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어려울수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각박해지면 성급해집니다. 위축됩니다. 뭔가 빨리 결정해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아들들, 상황이 여러분 되게 막연하고 답답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시기를 바라요. 싸움이 열세일 때, 전세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를 묻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면 조바심이 내 안에 들더라도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실수가 저와 여러분의 실수가 되지 않고
요나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서 어떤 삶의 어려움들도 큰 울림을 만들어서 전세를 역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